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출발할 때 순풍으로 편안한 길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길로 역풍으로 주님 힘든 길로 우리의 인생 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 따라하세요. 인생의 길을 출발하라.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길을 갈 수 있죠. 항상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 매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선택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쓴 분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 속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한 여행자의 몸으로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마음으로 서운한 마음으로 한 길이 꺾어져 내려가는데 나는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오래 머물러 두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똑같이 보이는 길이지만 나는 다른 한 길을 선택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을 부르는 듯하여 물론 그 길을 걸음으로 결국 길은 같아지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난 한숨 지으며 말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고. 그래서 난 사람들이 적게 가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 선택한 그 길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삶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 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여행길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80, 90,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는 소풍과 같습니다. 그 길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선택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그러한 느낌이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는 사람들이 적게 여행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리고 멀고 험한 길로 갈 수도 있죠. 두 갈래 길. 그 두 갈래 길 속에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1800년도에 아프리카의 선교회장을 한 의사였던, 선교의 개척자였던, 탐험가였던 의사였던 리빙스턴. 그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16년 동안 일하다가 조국인 영국으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글래스고라는 대학에 그는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면서 그의 영웅적인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 강당에 모여있는 대학생들이 웬만한 사람이 오거나
명예박사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아닐 때는 학생들은 여지없이 야유를 퍼붓거든요. 야유를 막 퍼부어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강단에 서서 올라오는 그 순간 강당의 장내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병약한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는 심히 열병과 풍도병으로 고생하며 그의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리빙스턴의 모습. 그는 영국에서 고국에서 의사의 삶을 살아가며 편안한 삶,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랄까요, 많은 그런 수입이 많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선교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래서 자기의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삶이었습니다. 팔은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 찢어져 있었고 무려 30여 회나 걸쳐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을 경험했던 리빙스턴. 사회자는 다시 아프리카로 그가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소감을 물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할게요. 리빙스턴이 읽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분의 임재가 함께한, 하나님이 이 리빙스턴과 함께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리빙스턴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그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뇌출혈과 말라리아로 고생하며 그는 1873년 5월 1일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소천했을 때의 그의 마지막을 본 사람의 소감을 얘기합니다. 그는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 호수 근처의 텐트에서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소천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빙스턴이 남긴 그 말 한마디가 저는 저의 마음을 너무나 울컥해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이 말을 남기죠.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길과 멀고 먼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두 갈래 선택의 길 속에서 가깝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가 때로는 멀고 험한 길로 가야 하는 선택에 직면할 때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죠.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 광야의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고센 땅에서 떠나 숲곳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두 개의 길로 나눠지죠.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한 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에즈나 북단을 지나 지중해 해안선으로 가다 보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쉽고 아주 가깝게 갈 수 있어요. 특별한 장애물이 없다면 한 달 정도는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이 길이 아닌 멀고 험한 길을 통해 남방시대 광야를 통해 홍해를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죠.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달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 2026년 7월 달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 길이, 그 인생의 길이 완주할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허락해 준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멀고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 인생 속에서 그 길을 완주해야만이 그 길의 최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쉬운 길인데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길인데도 완주한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이 가까움과 어렵고 쉬움 이 모든 의미는요, 완주를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주를 해야만 합니다. 길은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마라톤의 미덕이 뭘까요? 마라톤의 미덕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군산에 마라톤 할 때 어떤 분은 정말 빨리 선두그룹이 지나가 버립니다. 한두 시간 지나가 저 뒤에서 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5월달에. 그분들은 완주하는 완주의 미덕. 우리 인생을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거예요. 주께서 내게 그러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그 의의 면류관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였습니다. 직업이 마라토너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1등, 2등이 의미가 없어요. 마라톤 할 때 완주가 의미가 있는, 끝까지 갔느냐, 끝까지 갔느냐. 제 인천에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 자유공원 제물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송도까지 마라톤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완주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성취가 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 긴 거리를 완주했구나.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려운 길이면 어려운 길, 쉬운 길이면 쉬운 길, 어떤 길을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길을 여러분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그 완주하고 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행진은 어땠습니까? 왜 주님은 그들을 홍해 광야길 그리고 더 멀고 험한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가까운 길을 놔두고 말이죠. 가까운 길로 가면 한 달이면 가거든요. 근데 그 먼 길로 45분, 그 본문 17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답이 나오죠. 바로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쳤을 때는요,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신 거죠. 지중해 연안길에는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진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과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힘들고 먼 길이지만 홍해 쪽 광야 길이 완주할 수 있는 길임을 주님이 아시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들고 어렵지만 홍해 쪽 광야 길이 완주할 길임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힘든 인생길을 갈 때, 목회의
정말 힘들고 고독한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나보다 우리 비정규를 더 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최선의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실 거다. 또 그 말씀을 되뇌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래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최선의 길을 준비하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라. 하나님 여러분들의 최선의 길을 이미 완주할 길을 이미 주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주님의 약속으로 예정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해도 그 길이 확실하게 실현될 때 어떤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웃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길을 예비하셨지.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이 온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약혼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결혼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 내무반 생활하고 쉽지 않죠. 내무반 생활하는 거. 군인들이 군대 생활을 견디는 건 제대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에 정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도 견딜 것이라는 그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어떤 약속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을 여러분이 완주할 때 예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존경하는 요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민족의 어른이잖아요. 그 어른이 남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민족은 어떤 시련 가운데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는 요셉의 그 이야기, 민족의 존경받는 그 어른의 해골을 들고 가요. 왜냐하면 요셉이요, 내가 죽거든 나의 해골을 가지고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라.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갈 것이라는 이 축복을 잊어먹지 않게 했어요. 나의 해골을 갖고 가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변함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이골보다도 확실한 신뢰할 만한 이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 약속의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광야의 행진을 성공적으로 가는 필수적인 하나의 작업입니다. 이 약속의 이 성경의 책을 열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여행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전부 믿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길을 혹시 여러분들이 통과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주님은 나의 이 완주된 삶을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걸어 나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약속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제가 어제 한 다큐멘터리의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한 남자분인데요, 굉장히 물질이 많은 분이라고 하네요. 수백억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얼굴은 가리고요, 목소리는 그대로 나오는데 한 5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아주 가장 큰 백화점의 VVVIP 고객이라고 그
거기서 나오는 것을 촬영하면서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세요. 네. 얼굴 가리고 쇼핑을 한 거예요. 뒤쫓더라고요. 그 뒤쫓아서 쇼핑하고 계산서를 보니까 1억 6천원에 계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 촬영하는 분이 그 직원에게 이분 자주 오십니까? 네, 아주 자주 오시는 아주 VIP 고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산 물건들을 쭉 보니까 시계가 5,500만원, 난방이 370만원, 향수가 520만원, 가방이 1,700만원 쭉 나오는 거예요. 시계가 5,500이니까 작잖아요. 가방 3개 정도 되는데 1억 6천에 쇼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하는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 보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제 우리들에게 제가 좋아 보이세요? 네,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너무나 공허합니다. 나처럼 공허하게 살지 마세요. 공허하니까 이렇게 옵니다. 네, 평범하게 가는 길을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상한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공허. 나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겁니다. 좋아 보이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이 멀고 험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명백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에는요, 광야는 매우 더워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주의 백성들이 시험케 해주시고, 광야는 밤에는 매우 추워요. 매우 추워요. 불 기둥으로 주의 백성들 따뜻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거든요. 그 주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에요. 그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없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죠? 성도님들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합니다. 이 세상 광야의 어떤 길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완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운 광야에 지쳐 쓰러져 있었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마당에 임한 주님의 구름 기둥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추운 광야에서 외로움과 추위를 떨며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큰 사랑을 경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마당에 임한 하나님의 불기둥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구름기둥, 불기둥,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의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한 이야기. 나를 밀림에서 한결같이 지켜줬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리빙스턴은 쉬운 길을 가지 않냐고, 영국에서 의사의 길을 가지 않냐고, 그 험한 밀린 아프리카의 지역에서 자기의 선교사의 길로 완주하며 마지막 기도하며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그의 마지막 그의 자서전의 글은 이렇습니다. 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 지키실 것이다. 그 약속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이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의 길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은혜 구현을 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민족의 모든 성령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기를